우리 같이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통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큰 빛을 비추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앞부분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말씀 당시 남유다는 아하스 왕 때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바로 아람 왕, 이방 나라 아람 왕과 그리고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고통받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빛으로 이들에게 희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만약에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그 확신하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확신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보다 더 강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큰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라, 무조건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의 근거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이전에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시를 당하겠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1절의 말씀을 잘 보면 멸시를 당하는 땅과 그리고 영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땅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는 땅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2절에서 또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큰 빛, 큰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큰 빛입니다. 큰 빛. 여러분들 큰 빛 하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빛 가운데 가장 큰 빛이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빛보다 더 큰 빛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빛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빛, 그러니까 어떤 것과 비교해서 가장 큰 빛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크다, 놀랍다, 놀라우다 라는 그런 형용사가 있을 때는 그것은 어떤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큰 빛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큰 빛이라는 단어가 제가 찾아봤는데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4번.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 한 번 나오고요.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시편에서 한 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2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하늘로부터 큰 빛, 하늘로부터 큰 빛이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간에 있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큰 빛을 비춰주셔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 중에 요즘 일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또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그런 근거, 이유를 주심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건 내 아이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큰 빛,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빛을 비춰주셨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떠올리시면서 지금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면 그 순간들을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 분명해. 무엇보다도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그 믿게 하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큰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3절부터 5절에서 열국에 의한 공격으로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미디안은 이제 이방 민족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가는 도중에 그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 미디안 민족을 물리치게 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 출애굽,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당시에 그 남유다 아하스 왕 당시에 과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로 지금 그들의 남유다 백성들의 현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든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또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그치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 당시에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들을 꺾어 주시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몽두기와 막대기를 다 없애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무거운 멍에라든지, 또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막대기라든지, 또 백성을 치던 몽둥이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크고 작은 그런 질병과 또한 연로함으로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때 혹시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경우 늘어난 수명에 따른 노후 대책과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또한 사업에 대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 또는 손주들에 해당되는 우리의 청년과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병난을 뜻하는 그런 난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학난, 취업난, 그리고 실업난, 그리고 결혼 및 육아난, 이렇게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로 우리 청년들은 마주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년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 경험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그의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무관한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공의롭지 않으신 재판관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진행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어둡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비록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항상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러지 못할 만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시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6절부터 7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우리가 금요일 날 이사야 7장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처녀를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의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의 저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우리가 매년마다 또 성탄절이라든지 또 고난절, 또 고난주일, 부활절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았더니 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상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우리가 잘 아는 구주, 구원자 또는 주님, 우리가 잘 아는 이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4가지 또는 5가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상담과 또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는 조언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더니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총 200가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한 많게 50명으로 우리가 잡아봤을 때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부터 50까지 다 저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이름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예수님을 믿고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 당시에 남유다는 아하스 왕 때 아수르의 공격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아기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이방 나라로부터 자신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처한 현실,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각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물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상황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셔서 바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나의 믿음도 적은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또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9장에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이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의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임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당시에 바로 하나님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오늘 말씀 이후에 700년이 흐른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흘러서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큰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